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의 7대 신앙 마지막 신앙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나누어주는 신앙,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께서 재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순복음의 7대 신앙을 하나씩 외워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오 땅조 병다나. 오 땅 조 병 다 나. 아멘. 여러분의 수업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복음의 7대 신앙, 나누어주는 신앙 중심 주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 나누어주는 신앙의 중심 주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핵심 포인트는 누가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내셨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우리도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기부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눠줄 게 없는데 뭘 나눠주지? 이 생각이 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천하고 비루한데 내가 뭘 나눠주지?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이것도 나누는 거 맞아? 사실 나누다가 괜히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포인트를 좀 여기다 맞추고 싶어요. 어디? 주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금요철야 때 한번 오셔서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가던 방향에서 멈춰서 다시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멈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직접 마주하고 깨달으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진정한 동기부여와 삶의 반경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내 안에 인지가 되어지면 나누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배경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곧 오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팍 꽂혀서
언제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으니 지금 내 삶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더디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누어주고 헌신했던 그 신앙들이 점차 예수님이 안 오는데? 그럼 내 거를 좀 더 남겨놓고 살아야 되지 않나? 내 인생이 좀 더 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누어주는 신앙이 점점 미미해져서 우리의 신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처럼. 중요한 건 이때 47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달랐어요.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나눴어. 자신의 물건과 집과 통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눴고, 심지어 그들의 모임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바울이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거룩한 입맞춤은 실제로 입맞췄어요. 성도들끼리, 남여가, 남자 여자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게 교회에 문제가 돼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 이제 금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부인데 다른 남자랑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할까?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이들의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삶들이 좀 달랐어. 그리고 그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낌없이 삶 가운데 그냥 나누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을 볼까요?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나누어주는 신앙. 첫 번째, 율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게 되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범위인 것 같죠? 그냥 봐봐요. 네 땅에서 그 형제 중 네 땅 안에서 곤란한 사람들 어느 땅인데? 바운더리가 어딘데?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들었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보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속한 이 장소에서 굶어 죽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그들의 개념 속에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고 자신의 블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내가 먼저 부유하진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삶이 율법에서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목숨 바쳐 지켜야 돼 그들의 계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함이 없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11조가 3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바치는 거. 두 번째 11조는 그 11조를 바치고 난 구할 90%에서 10분의 1을 또 나눠서 축제의 비용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11조는 둘째 11조에서 매년 3년과 6년째에 거둔 것에서는, 그러니까 매년 이 둘째 11조를 거두는데 세 번째 년과 여섯 번째 연에는 이거를 축제로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거뒀던 11조는 잘 모아서 반드시
구제로 써야 됐었어요. 헌금을. 그래서 우리 DTS 하는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지만 나의 헌금 생활, 나의 물질 생활이 올바르다는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헌금의 구체적인 바운더리는 내가 내는 11조 그리고 내가 내는 헌금의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2가 헌물로 드려지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에 맞는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왜? 10분의 1, 11조는 당연히 우리가 헌물로 드리지만 두 번째 11조인 거기에 또 10분의 1을 또 드리는 문제는 구제의 헌금으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감사 헌금을 내시는 이런 헌금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주일 헌금 500원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뭐 헌물에 있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으려고 아는데 안 믿는 거야. 왜냐? 물질이 좋아서. 왜냐면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헌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헌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내요. 내 주변에도 못 내는 애들 엄청 많아. 그냥 어려워. 맞아. 너희들 삶 다 어려워. 다 알지. 근데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 가운데 시험하실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 분들은 복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길 원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11조도 안 하고 물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 생활이 너무 평탄하고 돈을 너무 잘 벌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말이지만 약간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거일 수도 있어. 오히려 물질의 훈련을 받는 게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이라는 개념도 나누어 주기 위해 거뒀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그냥 낮아지셨어요. 그냥 낮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아예 그냥 바닥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종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종은 말을 하는 짐승이 사람 종이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그냥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동등했단 말이죠. 근데 그 동등했던 일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걸 그 종의 역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면, 일반적인 평민이면 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조차도 일반 평민처럼 태어나지 않았거든. 심지어 여관방이 없어서, 잘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고 말 구유,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고. 지금이야 우리가 그림같이 성화라고 해서 깔끔한 모습의 아름다운 성화의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뭐 돼지우리나 말 구유를 가보면 그렇게 깨끗합니까? 진짜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위생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 돼지우리나 말 구유가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말 구유가 얼마나 깨끗했으면 깨끗했겠냐고. 근데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아예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다시 마주하면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거침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말도 안 되게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어. 근데 나는 그런 행동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낮아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얘보다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얘보다 옷도 잘 입고 심지어 얘보다 잘생기고 이뻐. 근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 앞에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의 삶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 회사에 있잖아,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수준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냐 이거지. 그것이 섬김이거든요. 그 사람과 동등한 상태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건 그냥 친구의 적선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밑에서 위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인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진짜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지는 금요철야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진주 같은 복음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의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돌아봐야 돼요.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눴는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관점의 그 초대교회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말 그대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쌀이 엄청 많아. 근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집이 불쌍하다고 쌀만 계속 갖다 줘.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집도 좁은데 그 쌀 놀 데도 없는데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요, 물질을 통해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마음이 궁핍한 사람에게 대화 한마디 더 1시간 해주는 것, 그것도 그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달라. 근데 사도행전 이제 제가 내년에 계속 강해 설교를 이제 할 건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필요를 정말 핀셋으로 뽑아서 정확히 전달을 해줬다고. 구제에 빠진 헬라인들을 위해서 구제에 빠진 사람들의 삶, 과부와 고아와 어린아이의 삶까지 다 세분화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줬다고. 내가 이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그건 그냥 내가 주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쓰던 말던 상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물하는 게 자기가 은사래. 그래서 선물을 누군가에게 막 고가의 선물을 해줘. 근데 그 친구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친구 보고, 받은 친구 보고, 왜 너 내가 준 선물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선 삐져서 교회에서 죽상을 펴. 그러면 이거는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야, 선물은 받은 사람이 쓰던 말던 상관 안 하는 게 선물이야. 너는 주면 끝난 거야. 선물이 네 손에서 떠나면
그 이후로는 그 선물을 얘가 지지고 볶든 팔든 쓰든 안 쓰든 그건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너는 주는 마음에서 끝내야 된다고. 그게 선물인 거고, 구제로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 쓰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구제를 해줄 사람이 세밀하게 생각하고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구제와 선물로 주는 표현들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됐어. 왜냐? 그 상대방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상대방의 삶에 기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며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이 가능했었다.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누어주는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의미는 청지기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아멘. 먼저 크리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아이, 그리고 나에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맡기셨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사실 없는 거야. 그냥 나그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아두고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로 쌓아주시는 거는 사실 자식에게 큰 복이 되어주진 않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써야 될 건 우리의 선에서 끝내고 자식들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든 넘겨주려고 하면 가족이, 형제 자매만 한 두세 사람 되잖아요. 가족끼리 싸움이 많이 나요. 재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완전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대체 오케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다 보면 솔직히 흘려보낼 때 계산하고 흘려보내면 사실 그 계산한 만큼밖에 들어오지 않아. 근데 이래도 될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흘리잖아요. 그럼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다는 걸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돈이 엄청 많으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같이 친한 선교사님들이랑 맨날 그랬어. 목사님 우리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돼요? 그래서 맨날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 우리 돈 이렇게 많이 써도 돼요? 아유,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걱정하냐. 편하게 썼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못 써. 하지만 그냥 편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후원도 하고 쏟고, 그래도 죽지 않아. 안 죽어. 그러니까 내 삶에 나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맡겨졌다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먼저 마인드셋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사명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다음 장을 볼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국제 구호 개발 협력 일을 하고 싶었어요. NGO에 좀 들어가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IELTS라는 시험 알아요? 영어 시험? 영국의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써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레벨 7까지 나오면은 맨체스터 대학이나 그런 쪽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했었어요. 왜 했을까?
그냥 제 안에 뭔가 그게 좀 그 당시에 한비아 씨가 되게 유명했어. 한비아 씨 아세요? 한비아 씨를 보면서 굉장히 난 저렇게 살고 싶다. 난 저렇게 살면 심장 뛸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아. 해외를 다니며 정말 어려운 나라에 내가 그 사이에서 개발과 협력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어떻게든 주님의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일과 비슷한 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걸 하면 그나마 좀 주의 종으로 안 가도 되겠지 했던 마음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돌고 돌아오게 됐는데, 중요한 건 말씀해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뭐 답안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왜 보여줘, 숙제 보여줘, 안 보여주고 막 그랬다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되게 나만 알았던 인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만 보면 가족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던 거는, 내가 고립되어 받기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건 그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려줘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야. 다음 장을 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참 은혜 받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청년들이랑 있을 때는 청년들이랑 이렇게 전화를 하고 사정을 다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청년은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는데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 됐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교회를 오고 싶은데 차비도 없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지. 근데 내가 걔 보고, 야, 너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너 목사님 믿는 동안 셀리더 해볼래? 그러니까 해보겠대. 그래서 그럼 너 이제부터 셀리더 해보자. 걔 셀리더 시키고선 교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애를 어떻게 막 그러는 거여서, 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얘 챙길게 하고서 이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지. 여의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후원을 계속 했었어요. 5만 원씩. 그래서 너 만약에 셀 모임 할 때 돈이 부족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너한테 몰래 줄게. 그리고 수련회비 못 낼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카카오톡 보낼 테니까 너가 직접 내. 이런 식으로 1년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취업하고 취직해서 그 녀석이 첫 월급 받는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제일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먹는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눈물 나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 거야. 뭔가 모르겠어. 사실 나도 녹록치는 않아. 근데 그냥 그런 삶을 살면 도와주고 싶어. 그냥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그렇게 했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했어. 그냥 앞뒤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죠?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더니 라는 이 구제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구제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우는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는 곳,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없는 그곳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곳은 저 먼 천국에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작은 틀을 조금만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내가 친한 애,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바운더리를 넓혀가다 보면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한테까지도 내 손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물리적 거리는 한 6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나의 팔의 바운더리가 몇 미터씩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 혼자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군산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회자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카리스마적으로 사역하는 시대는 조윤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동역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흥을 많이 해서 새로운 교육자가 한 명 더 오면 나이스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 그동안은 여러분과 저 단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팔이 늘어나셔야 돼. 제가 늘릴 수 있는 저의 팔의 길이도 늘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팔에 품을 수 있는 길이가 5cm씩이라도 계속 늘어나시는 삶을 사셔야만 내가 있는 셀, 클레마,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같아서 다른 사람 보고 야, 발로 차면서 야, 그만 나와. 왜 더 오고 싶어요. 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니까요. 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야, 오지 마, 나오지 마. 네 없어도 돼. 그래도 막 나온다니까. 왜?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형, 누나들, 동생들이 좋아서 나온다고. 그게 왜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고 진주와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애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야, 너 오지 마, 네 필요 없어, 나오지 마 하면 안 나와. 그건 우리의 현 주소인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은 내가 안 하지. 와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나중에 당당하게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나누어주는 신앙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주는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삶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미 저는 방금 전에 그 친구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걸 괜히 내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강의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 돼요.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그 친구한테 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대 몰라요. 그 친구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절대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지금 이 강의 때문에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하고 나 돈 그렇게 많이 안 줬어. 참고로 그렇게 대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 구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너무 개념 없이 굴어, 막 너무 당연하게 구제를 받으려고 해.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교육자한테만. 실제로 교구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진짜 너무 진짜 찌질하게도 못 사시는 성도님을 전도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계속 보내줬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받으시는 이분이 한 달 안 줬다고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시험이 권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에게 오셔서 얘기를 하시지. 그럼 나는 이제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힘내보자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제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면 교육자한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인 삶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순간 그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복을 완전히 받아 누려서 그 복으로 완전 채워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거나 힘들 경우에는 교육자한테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공동체 차원에서 나눌 수도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간 세밀하지 못했어. 이거 그 사진을 우리 담임 목사님 사진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이영훈 대표총 회장님 사진으로 하긴 했네요. 물질은 구제와 선교로만 쓰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헌물이 3대 3대 3으로 가는 거야. 뭐냐면 일단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사례를 나가는 거고, 그리고 봉사, 구제할 수 있는 곳에 구제비로 쓰이는 거고, 나머지는 선교로 쓰는 게 333. 그래서 이 삼각형의 구조로 물질이 쓰여지면 건강한 교회가 맞아요. 근데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우리 분당이나 우리 교회는 이걸 엄청 잘해요. 재정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나누고 선교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먼저 이걸 좀 얘기해 주면, 간혹 난 지금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교회에다가 11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한테 11조 할래, 내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다가 11조 할래.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교회 그 선교사님한테 11조 하고 싶으면 10의 2조로 그분들께 드리세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본인의 어머니의 11조를 저한테 보내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중동 순복음교회 다니시거든요. 중동에다 다시 내라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첫 달 보내시길래 다시 입금시켜 드렸어요. 어머니, 저에게 보내실 거면 따로 보내시고 섬기는 교회에다가 11조를 온전히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물질이 흘러서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속한 교회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좀 돈을 너무 험히 쓰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살짝 찾아오면, 나는 내 돈 거룩하고 좋은 건데 이거를 좀 더 거룩하고 성실하게 쓰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11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헌물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누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한계는 정확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 여러분이 친척, 여러분들이 선교 갔던 선교지까지밖에, 아무리 바운더리를 넓혀도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월드잖아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핀셋처럼 내가 아는 사람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그 큰 바운더리로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 대신 도와서 공동체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1조와 물질 생활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이미 나누어주는 신앙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설교 때 하면 청년들은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막 타락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양육 시간에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알아야 돼. 너무 몰라, 너무. 실제로 제가 20년 정도? 얘랑 15년 안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님 돈을 많이 벌면서 11조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좀 흠칫 놀랐어. 그래? 속으로 얼마나 많이 벌길래 11조를 못할 정도지? 꽤 많이 버는 것 같아. 대기업을 다니니까. 근데 최근에 세금을 때려 맞았는데 상상도 못할 세금을 때려 맞았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빼먹은 11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 이번 달부터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에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나 보다. 그나마 그걸로 됐다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내.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셋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머리털 개수를 세고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나누어주는 신앙이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물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건 결국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으로 힘든 건 돈에 대한 시험일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험이 결국 돈의 시험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통용하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밥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이 나누어주는 신앙이며 계속 우리의 헌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그냥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점점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배반하고 물질 모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 물질에 대해 인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누가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누가 돌봐? 그리스도인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고 넘쳐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졸지 않고 이쁘게 잘 들어줬어. 보통 몇몇 사람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피곤하지 않아요. 나 5시 반에 또 예배 들어가야 돼요. 자,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땅조 병단하에서 갈이 뭐였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벗어난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오가 뭐였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위에 하나씩 지어져 가는데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신학 역사가 지금에도 동일하게 믿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삶이 오순절 순복음 성령 충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땅이 뭐였죠? 땅 끝까지 전하는 신앙. 우리가 가로 땅 맞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의 결정,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뜻이에요. 그것을 사람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굳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위에서 그냥 스피커 틀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니들 오늘부터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건 전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군산 갔다 온 친구들 얘기해봐요. 어땠어요? 얘네들 군산 우리랑 똑같은 청년들이잖아. 똑같은 나이고 젊은 애들도 더 있었고. 근데 얘네들 왜 그래? 왜 자기들의 삶 가운데, 난 충격적이었던 게 뭐야? 자기 주변에 더 이상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 본인의 주변의 가족, 친구들을 다 전도해서 이 교회로 데려와서 더 다음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늘리고 있다고. 야, 우리는 완전 나이스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나이스하게 봉사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잖아. 뭐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 주변에 전도한 사람들이 다 와서 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완전 내가 볼 땐 가장 멋있었어. 어저께 군산 가서 그 얘기 듣는데 솔직히 도전되더라. 가로 땅 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였죠? 병을 짊어지신 예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계속 뿌리세요. 제가 요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았던 거야. 보이지 않지, 그렇지? 보이진 않지만 저는 원래 청년 때는 내 방에 계속 예수의 피를 뿌렸어. 계속 뿌렸어.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혼자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 서서.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이 조금 시들어진 것 같아.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뿌립니다. 계속 그러려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받고 가실 거야. 그리고 땅, 조, 병, 다 우리가 갈, 옷, 땅, 조, 병, 이 5가지를 다 하는 이유가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오시는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 나머지 5가지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는데 왜 실천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확실히 오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순복음이, 진짜 내가 순복음 목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순복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저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성령 충만이면 성령 충만. 근데 이거를 우리 교단은 사실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교단이 생긴 게 후발주자라고. 후발주자의 좋은 점이 뭐예요? 선발주자들이 했던 것들 중에 좋은 것만 뽑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챗 GTP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제미나이가 나왔죠. 근데 요즘 제미나이가 챗 GPT를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챗 GTP가 앞서 갔던 것 중에서 좀 부족한 걸 제미나이가 지금 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 제미나이로 옮겨가고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복음 교단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교에서 좋은 것, 감리교에서 좋은 것, 침례교에서 좋은 것만 뺏어 왔어.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우리 거라고 할 만한 건 성령 충만 신앙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 충만만 강조했다면 저는 순복음의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장로교의 말씀, 감리교의 기도, 침례교의 침례하는 침례식, 이런 거 다 가지고 온 거야. 사실 우리는 사실 짬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나는 사실 짬뽕을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잘 균형 잡혀서 온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봤죠? 가로땅조 병다나. 근데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7가지의 틀들을, 가로땅조 병다나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기도하실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나눔을 할 때도 이런 말들을 좀 사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요것 중에 하나가, 7가지의 신앙 중에 단 하나라도 나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사용되어질 때 몸 안에 이게 체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주간의 이 7대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순복음 신앙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굳건히 세워졌던 신앙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7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